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기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긴다고 하면 누구하고 치고받고 하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죠. 나의 삶에서,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지금 이기고 있는가, 승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이기고 싶죠.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이미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미 많은 것들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지금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지는 게 많은가 이기는 게 많은가.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얼마 전에 성경 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전체 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던 거예요. 목표로 삼았어요. 끝까지 써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자꾸 큰 거를 생각하고 굉장한 걸 생각하는데, 작은 거든 큰 거든 내가 뭔가를 목표로 세워서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오늘날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려서부터 요새는 환경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상담해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안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나의 삶에서 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서 이기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과거에 패배했고 졌던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실이요. 여러분들이 당했던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넘어가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이 삶에서 이겨나가는 게,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좀 착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약탈하거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그럴 힘이 없어서 그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당하는 쪽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합니다. 그것이 민족적인 어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누구를 약탈하거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착한 면도 있는 반면에 공격성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운동 시합을 나가서 뭔가 이렇게 격투기나 이런 거에 나가서 또 운동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려면 제가 볼 땐 두 가지 있어야 돼요. 조건이요. 하나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체력이나 이런 걸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승부욕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모든 걸 갖췄어도요, 승부욕이 없으면 1대1의 경기에서 이길 수 없어요. 물론 승부욕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승부욕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으면서 승부욕을 드러내요? 사소한 일에 막 승부욕을 막 드러내요? 그럼 삶이 거칠고 힘들어요. 고달퍼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런 운동대회, 그런 중요한 자리에 나가서 승부욕을 사용하면 좋은 결실을 거두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사용하게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요, 귀하게 쓰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많이 하려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보면 있는데 7 교회에게
교훈을 하면서 하시는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짐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 없이요. 그거는 많이 져서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들리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질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그걸 알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 그런 것부터 들리더라고요. 못하면 어떡하라? 안 되는 거 어떡하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설교가요.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말씀을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뀌었어요. 예. 못하면 관둬라, 목사한 사람 빠져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서 삶이에요. 생각이 바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질 것과 안 될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래도 가능성이 적은 퍼센트라도 이길 것을 바라보는 사람과 누가 결과가 좋을 것 같으세요? 물을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요, 오는 축복의 기회도 놓치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내 거가 아니라고 포기하고 있는데 굴러오는 것도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이든 셋이든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승리를 이룬 것이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린 거예요. 큰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할 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족과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과 씨름이라고 하는 표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가장 큰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큰 적이 나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야 할렐루야 될 것 같으다 하고 돌아서 나갈 때 달라져요. 나가면서 난 안 될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계속해서 그 마음이 품고 가서 이겨낼 것이, 마음이 흔들려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요, 그것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딱 한 번 마음을 먹었으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믿어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도저히 내가 여기서 견뎌내지 못할 것 같고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마음이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성령이 붙드신다고 믿어요. 내 실력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덜덜덜 떨리고 불안할 때가 너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추석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승리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겨야 하니까. 할렐루야. 또 옆에 얘기하세요. 집사님, 이겨봅시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런 말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성령 받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나가셨는데 그게 거기서 싸움이 있었던 거죠. 예. 이건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었다고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써놨어요. 다른 걸로 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배고프고 했다고 하는 건 육신적인 힘은 없다는 뜻이에요. 육신적으로 으쌰으쌰해서 될 시간은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고 나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마 마귀가 가면서 이러지 않았겠어요? 얘는 안 되겠다.
난 여러분들이요 뭔가와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시달리게 하던 그 무엇인가가 얘는 어떻게 안 되겠어. 예,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힘으로 육신으로 싸워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길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더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해요. 네. 혹시 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커지는 것 같으다 하시는 분 아멘. 많이 커진 것 같으다 아멘 하라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안에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요. 누구를 닮아서? 주님을 닮아서. 어떤 찬송가에는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재요. 참 표현이 적나라해요. 우리가 무슨 나가서 전쟁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앞서 가신 예수님이 계신 거죠.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시다.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은 거기다 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무기가 되게 하시고요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하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건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은 물맷돌로 이겼어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맷돌로. 이거는 이길 확률 0%인 데서 이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나갈 때 그때 당시에 칼, 창, 활, 방패, 갑옷 이런 거로 무장했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 다윗이 전혀 그런 거 없이 전혀 다른 물맷돌이라는 걸 가지고 나가서 이긴 이야기를 동화처럼 기록해놨어요. 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게 큰 건가 비싼 건가 종류가 좋은 건가 막 이런 것들 요즘은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사는 세대가 돼서 모든 게 뒤에 이런 게 붙어요. 장비빨이래요. 등산도 장비빨, 요즘은 육아도 장비빨이래요. 참,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뭐 갖고 길렀어요? 그 전에 엄마들이요 그냥 맨손으로 길렀어요. 그래서 살아 여기 와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여러분들 장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다윗의 물맷돌로 이겼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맷돌 같은 것만 있어도 내 인생의 무언가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맷돌 같은 것이 뭐가 있는가? 왕이 주는 갑옷을 다 젖혀놓고 물맷돌 들고 나간 다윗. 성경에 뭐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 저 이방인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대단합니다. 아이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스라엘 온 군대가 절절매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다윗에게는 그러한 믿음이요.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는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정신이 있었어요. 이길 수 있다는 정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정신이요. 거기에 작은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된 사건이 골리앗 사건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면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은 뭐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어요. 사무엘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무엘에게는 기도가 무기인 거예요. 이때가 왕조가 바뀔 때예요. 나라의 위기가 온 거예요.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선택한 거예요.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정말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난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고 확 모였는데 그렇게 모였더니 옆에 블레셋이 다 모였으니까 저렇게 모여서 우리를 공격하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다 모였을 때 가서 확 쓸어버리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출동해서 전쟁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침략해 침공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려고 모인 게 빌미가 된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안 모였으면 저렇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뒤에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몰려왔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들이 자기들끼리 지리멸려 싸워갖고 다 흩어지고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러 오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알고 모이는지 모르고 모이는지 몰라도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인 분들이 나처럼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런 어렵고 큰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미리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옆에 또 얘기하세요. 집사님, 사무엘은 기도로 승리했어요. 그 뒤엔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약간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추궁하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은 그렇게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요. 나라를.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순종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예, 너무 신기합니다. 그냥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요. 어떤 분들은 또 요즘 또 여전히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뭐 지팡이에서 광선이 나갔다나 뭐가 나갔다나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 그 말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바닷속을 건너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모세도 못했고요. 어떻게 거기 길이 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살다가 길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더 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아주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하는 거는 거기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가만히 서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래. 야, 어떻게 가만히 서 있어요, 여러분요?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 그거고 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빚 갚으라고 전화 오지. 내일은 날짜 다가오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요? 속에 불이 나는데, 여러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래요. 야, 참 하나님은 대단한. 혹시 그렇게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 본 경험이 있다? 다 뛰어내렸나 봐. 거기서 튀어내리면 물이요. 그 중에 일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귀순하자 살려둘 것 같으세요? 아이고,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 여기만 피하면 뭐가 나을 거라는 이상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못마땅할 수 있어요? 당연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하나님은요 통쾌하게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있었고, 갈라져서 건너라니까 건넜어요.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도요, 정말 뭔가가 도무지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 싸움도 사실은 하나만 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싸움에 각자의 싸움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삶에 함께 뭉쳐서 싸우면 그냥 뭉친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알았어요.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런데 반면에 함께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둘도 배신해, 셋은 말할 것도 없어. 야, 신기하죠?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딴 생각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뭉치는 게 힘이 있는가? 뭉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뭔가 뭉쳐서 할 것 같으면 그 중에 딴만 먹은 사람이 있는 거죠. 잠언에 그 말씀을 잘 써놨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부부가 또 자녀와 하나씩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땐 약해 보이지만 구성원을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될까 싶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요, 그 숫자가 집안 안에서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집안을 믿음의 집안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와 어린아이가 같이 가면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으세요? 누가 누구에게 어두운 길을 갈 때, 위험한 길을 갈 때 누가 봐도 엄마 때문에 아이가 안전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엄마는 그 깜깜한 길을 혼자는 절대 못 갑니다. 아이가 있어서 갈 수 있어요. 아이가 있어서 용감해질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도움을 받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해서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함께 할 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에 그런 눈으로 자녀를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석에도요, 정말 모인 가족들이 여러분들 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시고요,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가족으로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